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에 물을 줍시다. 내 마음에 말씀에 물을 주시라.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과 관련되어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창현 씨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집이 크면 이긴다. 인생에서도 집이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죽으라고 집의 평수만 넓히는 듯 합니다. 인생에서 넓혀야 하는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글을 지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식적인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 지금 독설같이 나오는 그 말 자체, 그리고 그런 삐뚤어진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주님은 찝으셨던 겁니다. 요즘 우리는 유기농을 찾습니다. 요즘 미나리철입니다. 미나리가 우리 몸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곧 드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청도 한제 미나리로. 거머리가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미나리를 잘 안 먹습니다. 원래 서울 촌놈이 미나리에 거머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사람은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습니다. 바다에서 나든 산에서 나든 들에서 나든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몸에 좋은 먹거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속의 반대편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몸에 좋지 않은, 즉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러한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좋은 곡식을 키우든 간에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먹고 자녀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뭐 하게 되죠? 장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파렴치한 인간을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그러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우리보다 저 위에 있는 저 중머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하물며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 아이들한테도 먹입니다. 이상한 민족성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유기농을 찾고 생명의 좋은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장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평화와 생명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된 도리로서 농부나 어부나 먹을거리를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다른 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거 팔아서 돈 벌려고 하고 자녀 키우려고 하고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니 장난하고 수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종교 집단들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가 있으면 결국은 다른 수작을 부립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 지켜라. 지금 신앙 지켜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킬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력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지식에서 근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따라와주고 내 생각에 맞게끔 변화시키면 그제서야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과 환경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노력해도 사람도 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맞게 조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 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 누군가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라 바로 고요하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어서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까? 마음 본다, 마음 본다, 마음 본다. 마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또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칭찬하느냐? 민수기 14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렙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했느냐 그러면 그의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라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가리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잘 아시죠? 패배자의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셔 그 약속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우리 죽어. 우리 그들 앞에서 메뚜기야.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택하면 뭐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죽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그 2명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정탐꾼처럼 이 시대의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몸 잘 살펴야 돼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을 거예요. 이러다가 그리스도인은 존재도 못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땅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는 그들이 안악 자손이든 거인이든 얼마나 부유한 집단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그러면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떠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을 때 몇 주가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지속적으로 평안했던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끔 여러분 보면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꾸 너 마음 지켜야 돼. 왜냐 그러면 너 그 마음 흔들리고 그 평정 깨버리면 너의 안에서 흘러나와야 될 생명의 샘이 말라버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은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았던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럽니다. 딸이 한숨을 크게 쉬라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초등학교 5학년이 목사한테 한다는 얘기가 한숨 크게 쉬라고, 그러면 그게 건강에 좋다고. 저희 어릴 때는 한숨 쉬면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어디 한숨을 쉬어? 나이도 창창한 사람이. 근데 우리 딸은 한숨을 크게 쉬라고, 크게 쉬고 닭 먹으라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둘이 먹는 것에 닭다리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제가 먹었습니다. 저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거 하나 갖다 줬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미안하다고. 목사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게가 기울어지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 그리고 언어, 믿음,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더불어 그 마음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 언어, 믿음, 행동이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행동하고 말하고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의 이론과 그의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종교인 과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과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드리는 것인가? 늘 언제나 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뭇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 돈 보니까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가이사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 거야. 걔한테 줘.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자꾸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돈에 지금 뭐 세종대왕 걸려 있고 뭐 이순신 신사임당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거죠. 그 필요에 맞게 그 나라의 세법의 원칙에 맞게 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종교인 가세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한다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돈 세금 잘 내고 나머지 너 돈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얘기겠습니까? 지금 그거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법과 제도에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악법이든 아니면 선한 법이든 그것에 따라 하면 되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너희의 제자의 삶의 평정심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거라는 겁니다. 돈에 둘 것이냐? 이 땅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오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 그 돈, 그 물질에 너희의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풍부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마음이 달라요. 쓰임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생명의 샘이 흘러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조한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말로 생명이 깃들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꿈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너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불어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마음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음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가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핵심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아파트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가 중요합니까? 외제차인지 아니면 한국의 소형차인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없어도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잘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이제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제 잘 하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진 건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도 사뭇 다르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할 때 답답한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진짜 한숨 쉬고 통곡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좋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설교를 들어도 좀 덜 불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한숨 쉬어야 돼요. 한숨이 아니라 가슴을 쳐도 수없이 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행동이 달라요. 표현이 다르다고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고작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저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마음 다해야지, 뜻 다해야지, 힘 다해야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음 다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있다 내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했어요. 과거 말고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고 있다. 아니 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진정성이 없으면 누군가는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 때 그 주의 사랑으로 이런 거 좀 부르지 마요. 어색해 죽겠어요. 어색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고 마음에 누군가를 두기가 불편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못하고 더불어 사람을 두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자꾸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 외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불편해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알려고 안 했으니까. 왜 알려고 안 해요? 교회에서 자리를 안 만들어줬으니까. 그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했던 얘기예요. 뭐만 안 되면 목사님, 장로님이 어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참 다들 한 번만 허락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세우시고 일주일씩 사역하게 하고 나는 직장 가서 일하고 아니면 나는 노가다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서로 간에 살아봐야 돼요.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통해 구절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여러분, 우물이 원래 안 메말라야 돼요. 메마르면 죽죠. 사람이 안 모이죠. 그러나 우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면 사람이 모이고 동물이 모이죠. 물을 먹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러내기 위하고 은혜와 헌신과 모든 나눔들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의 조직이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건조해지고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물을 줘야죠. 물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메마른 우물, 내 메마른 삶, 내 셈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적시워지고 채워질 때여야만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은혜의 샘물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고, 그때 헌신할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자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죠. 마음 없는 사람들은 꼭 뭐라 그래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크기에, 나보다 더 크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뭘 따져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뭘 따져요? 법 따지죠. 원칙 따지죠. 왜? 법과 원칙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음 없으면 법과 원칙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이 마음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특세, 여러분 특세가 뭘까요? 특별한 새벽. 저는 특세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히 적셔지고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야 살잖아요. 뭐 사람도 못 믿겠다. 사람도 못 의지하겠다. 뭐 교회도 못 믿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믿을 구석 다 사라져도 그래도 하나님 있으니까 평안을 가지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희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마음에 우리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분도 참 힘드셨을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이름만을 되새기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은 교회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작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진정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원래 부자셨습니까? 원래 여러분 대단한 부자셨어요? 그럼 의심해 봐야죠. 우리나라는 원래 대단한 부자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좋은 쪽으로 부자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 그런 논쟁을 떠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은 목사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직자 그래서 교육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사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답이 딱딱 나와 있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정한 월급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뭘 교회에서 주는 게 많고, 그리고 장례나 결혼이나 돌하면 뭘 그렇게 받아가는 게 많나.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돈 좋아한다라는 마음은 속일 수가 없네요.
좋아합니다. 뭐 돈 좋아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연약함인데. 돈 좋아해도 돈을 쌓아놓고 어디 땅 하나 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시대에 와서 이게 투명성일까? 이게 목사에게 요구하는 정직일까? 아니, 저는 그것 말고 저는 그런 돈 10원 안 받아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희 집사는 그럽니다. 선포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선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의 성도님들이 와서 저를 잡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가슴에 안고 울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고마웠습니다. 그것에 무엇인가 가치를 따지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월급을 주니만이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 그런 생각은 머리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데 위로해 주시고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거 그저 은혜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선을 긋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비굴하게 손 안 벌리고. 근데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런 논의 속에서 빠져가지고 핵심도 아닌 것들 가지고 저 사람의 본심을 의심받고 또 본심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저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장례를 하고 뭐 도를 하고 결혼식을 해도 돈 10원 안 주셔도 저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돈을 여러분이 주시면 뭐 하는지 아시죠? 우리 아들을, 딸을 목동에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 모아서 돈을 꼬이꼬이 모아서 절대 아내한테도 돈 없, 이러면 자꾸 말하면 또 돈 내놓으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헌금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어려울 때 제가 헌금하죠. 헌금 딱. 그 장로님이 그럽니다. 참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것 대부분은 거의 99%는 다 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강남에 하나 샀다면 제가 그냥 사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저는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하면 저는 되게 가슴 아픕니다. 저는 대출의 자격이 왜 안 되죠? 아니 CEO는 그냥 되는데 담임 목사는 왜 대출의 자격이 안 되고 장로님들만 대출의 자격이 되죠? 장로님들이 저보다 가진 게 많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아내 이름으로. 죄송해요. 근데 나는 내 이름으로 가진 게 우리 교회 그 명의 그냥 최병훈 목사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좋아지면 내가 이제 덤탱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누가 대출을 해준다면 내가 우리의 살과 피를 아껴서라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왈가불가할 마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껏 사용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크기에 이 마음 안에는 늘 언제나 교회와 성도가 가득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아니 사람들이 그걸 바보라 그러고 목사님 미래 준비해야죠.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잘못되면 목사님 나가면 진짜 거지 돼요. 알아요. 생거지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기에 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교회가 자꾸 건조해지고 교회가 자꾸 날카로워집니까? 내 안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면 그 은혜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먹고 살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물을 함께 마시는 게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물을 그들이 마심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 좋겠어요.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 그건 마음을 예수님에게만 주고 다른 것에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에서 참된 신앙이 나타나고 믿음의 눈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생명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해봤자 어느 순간에는 포기밖에 안 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안다. 그런데 너 네 마음 바꾸면 돼. 네 마음 바꾸면 돼.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면 그때는 모든 문제는 한결같이 그 물에 다 잠식되어지고 오직 은혜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고작 한 주 동안 심각하게 금식이나 하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그 마음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동참하는구나 기뻐하십시오. 원래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좁음에 빠져 패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참된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은 다 사라지고 거품이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려운 성도도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결단하며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설교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죠. 뭐 이런 설교 준비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드네요. 오래도록.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공기가 되게 안 좋다. 차라리 내가 이 공기를 다 마셔버리고 확 죽어버릴까? 내가. 장로님들도 힘드시죠. 권사님들도 힘드시고 집사님들도 힘드시고 그냥 교회를 오신 분도 힘드시죠. 참 우리 힘드네요. 그렇죠? 뭐 돈이 없어 좀 힘들고 막 이런 건 좀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힘든 건 내 마음이 좁아서 힘들어요. 내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서 여러분을 다 못 품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내가 마음이 한량없이 넓으면 한없이 품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 바라보면 늘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싱긋 웃고 손잡아 줄 건데 내가 속이 좁다 보니 여러분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드네. 그리고 여러분 성질내면 나도 성질내고 여러분 죽고 싶으면 내가 이 미세먼지 다 먹고 내가 확 줘버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에서 울컥울컥 올라오죠. 근데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가겠어요?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올 한 해 바뀌고 계속 생각했던 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 지금 평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요즘엔 그래요. 하나님 있잖아요. 진짜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제 제가 알게 되나 봐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해도 벌써 지금 자살을 몇 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살고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대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진짜 있으면 평안을 주세요라고 할 때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은 해결 안 됐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평안한지 나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나 봐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은혜는 산술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은혜로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함을 통하여 내 안에 마음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 그 삶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과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샘을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부를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단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궤 다 볼 수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이 이 땅 곳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